우리 오늘 받은 말씀이 안디옥,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이정 표현들을 받아야겠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또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사 인생 여정을 되돌아볼 때 선교 제일교회에 이제 오게 된 게 전도사님이 된 안디옥 교회 응답이라 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 다민족 또는 선교, 물론 선교 훈련을 받았지만 와 있는 다민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와 있는 다민족 사역도 보고 또 다민족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훈련받으면서 많이 그릇이 넓어졌다. 내게 필요한 응답의 시간과 현장이었구나. 되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읽었죠. 우리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우리 세 번째 이정표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두 부분을 나눕니다. 11장 이전까지는 정확히는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또 11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의 모습이 나오죠. 왜 그런 구분이 발생했느냐?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의라기보다는 정죄였죠.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 받아서 갔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환상으로 고넬료의 그 신실함을 알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나타났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받으셨다. 그래서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와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무슨 일이었냐?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한 거죠. 근데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 때문에 공격하냐?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다, 예수를 전했다, 그것 때문에 공격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할례자이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율법, 전통,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유대교회에서 넘어온.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틀이 남아 있었죠. 율법과 전통과 제도라는 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더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라 했지 않냐? 이방인에게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변명했죠. 나는 안 갈라 했는데 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서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갔다. 거기 가서 뭐 밥을 안 먹으려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보니까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세례를 주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도 여전히 오래된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란 틀,
그래서 그 틀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뭐입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한계. 그 그릇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에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고 또 유대 교회를 썼지만 결국 세계 복음화에 쓸 수 없는 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또 우리가 어떤 이정표 응답, 안디옥 교회가 이정표 받은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이 응답을 확인해야 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겠죠. 먼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스데반으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갱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한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우리를 어려움과 문제 속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그 오래된 틀을 깨고 갱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갱신의 결과 다민족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이 다민족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졌다 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의 주역이 사울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빼고 다 흩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냐? 그 전까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 왜 떠나지 않았냐?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보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걸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니까 우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거기에 매여서 전도 선교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마가다락방에밖에 없는데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위기가 온다, 또는 환란과 핍박이 온다. 우리가 갱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갱신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 온 제자들이 여기서도 뭘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죠. 여전히 유대인의 선민사상, 유대사상, 전통과 제도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교역 도시였어요. 지중해안에. 그래서 수리아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 또 저 로마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수많은 이방인들을 드나들고 또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타 섬이나 페니키아 지방의 사람들이 다 온지였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니게 사람들, 또 구브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사실은 TCK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헬라인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구브로, 그레네 그 지역 사람들.
내 혈통적 정체성은 유대인이지만 내가 산 지역은 이런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 속에서 복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 다른 말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그 유대인의 틀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죠? 우리 2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25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것을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 만민, 세계 복음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정말 갱신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의 틀. 여러분, 저도 저희 가정의 그 신앙생활의 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의 틀, 특히 우리 레멘트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교회에서 성장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틀 안에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 교회 틀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라는 틀도 있죠. 한국적인 정서, 한국의 문화, 그 속에서 형성된 틀.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기준과 판단을 해야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두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뭘 시켰냐? 이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 선교 제일교회, 또 여러분이 앞으로 섬길 모든 교회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사람, 사명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사실 팀사역 훈련이었죠. 대상자를 두고 사역자와 사명자가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그래서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사역자죠. 말씀을 전달하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했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죠. 땅을 팔아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뜻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언제 사람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냐? 그릇이 준비되면, 준비된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고 또 사람들을 붙이셔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무리가 대화해주니까 바나바 혼자서 사역하기에는 한계가 생겼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냐? 사울 또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다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장 살리는 사명자로.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바울팀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함께할 중직자 또는 동력자가 있었을 때는 문이 많이 열렸어요. 바울이 혼자 가거나 또는 다른 사역자가 혼자 사역을 했을 때는 문이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 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팀을 할 때 훨씬 크고 넓고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훈련을 받았다. 1년간 제자 훈련, 집중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전에는 어떤 칭호였냐? 그냥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니까 많은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로 알았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쟤는 그리스도파인갑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과 찍면서 쟤네는 유대인 아니구나. 쟤네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겠죠. 그런데 비로소 제자가 세워지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정말 제자로 세워지고 또 제자가 세워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맞구나.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락방 2단이라 했다가 오히려 우리 함께하는 신학교들이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 하겠다 확실해지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문제와 환란은 갱신의 기회이자 우리가 더 깊이 뿌리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데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사실은 이 응답을 잘 받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집중훈련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여러분 그 속에 진짜 내가 훈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 정말 사역자와 함께 내가 사명자로 또는 나와 함께한 제자를 현장살이 사명자로 세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파송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누리는 사람이 맞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또 13장 1절에서 4절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근데 단순한 로컬만 아니라 로컬과 또 파라 지역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에는 온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응답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죠. 모두 다 넘어져도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한계를 맞이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보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3,000명, 5,000명 모여들었던 제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다 흩어지고 몇몇 사도와 몇몇 제자들만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경제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 주의 은혜가 있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에 주신 축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다른 말로 주변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교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파라 교회, 파라 처치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의 출발과 종착지가 되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정말 환란 가운데 갱신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정말 다민족 237 5천영족 살리는 그 응답을 회복했고 그 속에서 모여든 제자들을 통해서 와 있는 다민족을 제자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응답. 그러면서 팀 사역의 응답을 받았죠. 그렇게 구성된 팀을 데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부조하러 보내고 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응답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5인 1조 5명이 모였는데 그 5명 중에 2명은 파송하고 3명은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과 기도를 감당했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선교도 뭐가 필요합니까? 응답 받아야 돼요. 온 천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경제 응답을 받아야 지역의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에 무너져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겠죠. 이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안디옥 이정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 붙잡을 때 말씀대로 성취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여정대로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첫째로 나의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갱신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껏 자라온 교회의 틀이 있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보고 듣고 그대로 교회는 이런 거지 라는 내 생각이 있어요. 또 좁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의 틀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고신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엄격하고 조금 율법적이고 조금 뗀뗀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게 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 우리 대구 스타일 버려야 돼요. 대구 스타일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고 또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대구 스타일이 아니라 237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237 어디에 가서도 맞는 237 어디에 가도 내 집 같은 그런 체질을 응답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날 게 한국 지역과 지역이 우리 지역도 있겠지만 한국 스타일 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면 아직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237 5천정교 올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제일 좋은 건 이게 여러분 말씀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기도하면서 갱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못 깨달으면 또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보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와서 다민족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응답 체험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는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을 봐야 되냐? 진짜로 다민족 다른 말로 237 5천 종족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 받은 응답 중에 이게 제일 좋은 응답이죠. 우리 뭐 1년에 2번씩 초청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선교 인턴십도 나가고 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이정호 목사님 선교 나가실 때 따라가면 돼요. 우리 교회만큼 문이 많은 응답이 없죠. 또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제 2월에 또 대학 선교 캠프도 진행되죠. 그렇게도 인도받아도 되고. 여러분이 진짜 대학에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관심 가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 맞출 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의 손이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받아서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공간이 없는데 진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전도 선교 경제 빛의 경제에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과 237 5천 종족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결국은 하나님 전도 선교를 어디를 통해 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경제 응답 받아야겠죠. 뭐 이 경제가 꼭 돈만 아니겠죠.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내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사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이 버는 편에 속하시지만 결국 페이 받으시는 거. 어쨌든. 근데 실제로 내가 선교사 한 명 보낼 수 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또 내가 해외에 한 교회 또는 여러 교회를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 받아야겠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지만 안디옥 교회는 온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도 다른 교회에 헌금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헌금이 전도 선교를 위한 헌금이 빛의 경제의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도 여러분이 나의 안디옥이 응답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근데 전도사님 보기에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응답받기 최고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들을 깨고 또 정말 내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237 5천 종족 선교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하는 특히 선교를 제일로 하는 선교제일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틀들을 다 깨고 갱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사역자, 사명자 또 대상자들과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받아 정말 우리 주변 지역의 교회를 살리고 또 멀리 해외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우리 대학 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